인생을 지혜롭게 영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책이지만 주제를 알고 접근하면 왜 작가가 이런 무대를 설정했지 그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소위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자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거창하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로마서가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는 신부였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엄청난 베드로 성당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봐요. 그래도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 행위로 내 고행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회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리 교수였습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이는 지성적인 건 물론이고 생활도 윤리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금식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조지아로 선교를 떠나는데 대서양을 건널 때 엄청난 바람이 칩니다. 자기는 벌벌벌벌 떠는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가보니 모라비안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거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왜 그렇게 떠세요? 그랬더니 너 안 무섭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입에서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아저씨는 그 확신이 없으세요? 이럴 거게 거기서 목사라는 소리 꺼내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갈등하다가 로마서 이 1장 16절 17절에 대한 설명문, 서문을 읽다가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세상을 넘어선 자유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이 말씀 잘 이해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구원의 도를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라 그랬어. 완벽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착한 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로부터 건져지고 세상으로부터 건져지고 마귀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 헬라인들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여러분,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자, 17절로 가보겠어요. 모든 사람의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예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아요. 우리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너무도 쉬운 길.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몰라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 누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무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려면 제가 한 사람 예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자,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면 꼭 이런 거예요. 니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다 이거예요. 네? 왜? 못된 짓 하다 아주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이 비 가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럼 너 보니까 비 가운 교회가 살아있네? 너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엉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이렇게 믿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거라는 샘플이지 무슨 믿음의 모델은 아니었다. 창세기 11장 1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첫 계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산 사람. 이 우르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할 때 항상 옛날에 무당이 와서 굿할 때도 심지를 올린다 그랬거든. 소재 올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항상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7장 2절로 가면 어느 날, 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누가 나타나? 예.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 몰라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 우상 섬기는 사람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가. 하란. 근데 하란에서 멈춰요. 그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 뜻이 지체하다는 뜻이야. 왜 멈췄냐면 그 당시 사람들 앞에 큰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지를 않아요. 왜? 강 건너면 귀신이 산다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강이, 여러분 세계사 때 배웠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문명발상지잖아요. 거기를 건너잖아요. 그때 데라가 머뭇거리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12장 1절로 가겠어요. 지금 그래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란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고? 가라.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강을 건너서 갑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왔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기서 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가자마자 기근이 와서 가뭄이 왔다고요.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요. 이게 뭐 믿음이 있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애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여자 되게 이쁘다 이쁘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보고 이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축이 됐어. 당신 이뻐서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모른다고. 근데 당신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이런 놈하고 살겠어 이게? 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그래서 애굽 왕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려고 데리고 가면서요, 오빠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금은패물을 이만큼 줬어요. 그걸 김광희 장로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뭘 받으실 것 같은 또 이러시네. 그런데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나 거지 같은 인생이야 이게. 응? 참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의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 애굽 왕에게 그 여자 건들지 마라. 그래서 건들지 않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어요. 창세기 15장 이후에, 그 일 후에 이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6절로 가봐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저 애굽 땅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 의롭게. 자, 유일한 말이 중요한 말. 이 짜디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양일모 권사님 딸이 이쁘죠? 몇 살? 이름? 민경이. 민경이는 우리 양일모 권사님 딸이야. 자, 이뻐서 딸이요? 딸이라 이뻐요?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는 게 낫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자녀가 이뻐서 내 딸이에요? 딸이라 이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돼 주셨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으로 봐서는 무슨 믿음의 모델이야. 수치도 한참 수치야. 왕수치야.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인 거든 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어때요? 자녀는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엄마 아빠 나 놔주세요 그래서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알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을 때, 엄마 아빠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해서 나와도 몰라. 그렇게 죽으라고 힘을 써서 나와줬는데도, 내보냈는데도 몰라. 그냥 누워 계셔. 젖달라고 안 하는데 엄마가 알아서 젖을 주네. 그냥 울기만 하면 돼. 그러면 쌌구나 기저귀 깔아줘. 울기만 하면 배고프구나 젖 줘. 이래서 큰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가 뒤집어. 막 부모들이 강호동이 같은 장사가 나타난 줄 알아요. 그러다 막 이거 기기 시작해. 그러면 아이고야 힘들어 그러는 부모가 있나? 조금만 더 와봐. 조금만 더. 근육을 키워줘.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면 그 집이 경사가 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자녀에게 다 돌아가. 와!
거기까지 자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놔주고 길러주고 어른들이 길러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얘가 맘마라고 한 번만 해봐, 야, 쟤 천재 나왔다고 엄마라고 그런다고, 빠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엄마 했다고 막 이러면서요, 존귀와 영광이 또 막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 날 깨닫고, 뭐 다른 것도 아니야, 무슨 지성이 풍성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엄마가 A형이라고 아빠가 B형이고 그래서 내 AB형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네, 사랑해 주셨네, 여기까지 온 것은 엄마 아빠 은혜네. 그러면 무조건 새끼요. 걔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민경이 공부 잘해서 학비 대주죠? 아니요? 민경이 이뻐서 옷 사주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철저히 자녀로 인정해서 학비 대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자녀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한 것 같지?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요. 우리 집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뭐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내쫓은 집이네. 근데 하나님은 친척 할머니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과자 먹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가서 사탕 얻어먹고, 그러다 우리 형님 군대 가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 떠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예수님 알게 하시고, 저 그래서 교회 나가게 하셔서 그때 뭐 하나님을 뭐 알겠어요. 아니,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딱 한마디, 아이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미리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기까지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맞아,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다,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되주셔서 나를 이끌어, 이미 아버지가 되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구원의 일은 내가 한 일이 없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이 왜 이렇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뿐이야. 아멘. 그랬더니 또 뭐야? 아빠가 꼬르륵 갖고 왔는데 눈 맞춰줬다고, 아이고 이쁜 거 단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로마서 3장 27절로 가겠어요. 자, 그런즉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박민정 집사님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 믿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며칠 금식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공로 때문이 아니야. 너의 수고 때문이 아니야. 네 실력 때문이 아니야. 네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아멘해요, 다 준비하셨어. 순간순간 개입하셨어.
순간순간 도와주셨어. 결국은 깨닫게 해주셨어. 그럴 때 우리 이은겸 집사님이 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다. 그래, 28절로 가보겠어요.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되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박성영 권사님, 이 대목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 불신일까? 행위일까? 왜 이렇게 갑자기 긴장하고 저러는데? 여기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도달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나가려고 그래. 아닙니다. 자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이 해주신 거 받아들이듯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다. 이걸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이런 면에서 같이 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고 선물이야. 잔소리할 게 없어. 은혜인데, 공짜로 받은 건데, 선물인데 감사만 할 뿐입니다. 감사. 우리가 믿음 그러면 떠오르는 장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여기는 다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다 그들이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니까. 그 진상들이야. 아우, 저 진상들.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주셨지만 믿었냐고. 입술이 둔해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고 그래도 안 믿어. 진상들이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그들을 극상품 포도주 진상품으로 만드신 여정이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 존재를 걸고 우리는 몰라. 자, 우리 김광수 장로님 오늘 기도를 은혜롭게 했는데 장로님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 져달라고 했나요? 아니 그걸 또 생각을 해요. 대답을 해? 그때 장로님 있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와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할 것 같으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인 것을 믿고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하여 진 십자가인 걸 믿기만 하면 너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다. 내가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영생을 누린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친아들로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 우리는 복음 그러면 십자가. 김광수 장로님이 십자가 그때 잊지도 않았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져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딱 준비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저 십자가 앞에 앉으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리미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도달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다면 여기 봐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뭐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알았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당신 장로가 뭐야? 이러고 우리를, 당신 목사인데 그따위로 살아? 그래서 자꾸 정죄감을 갖게, 죄책감을 갖게.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뭔 소리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에? 거기에는 감사와 감격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식이 뭐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니까, 공부 잘해서 학비 내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식이니까, 자식. 그 마귀의 이 공격에 우리는 넘어지죠. 또 하나,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뭘 안 했기 때문에 벌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로주의에 빠지면 내가 이 교회를 지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의시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나는 알고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 그러면 절망하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러고 또 시험 들어. 아니요, 오늘 나의 나됨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딱 하나의 결론이에요.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믿음의 법에 붙잡힌 사람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은, 신앙은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다른 것. 제가 지난주에 대전의 둔산제일교회 부흥회를 갔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흥회인데 3,000명이 모이는데 3,000명이 모여서 충격은 아니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청년대학생이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충격은 그 청년 대학생들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뭐 걔네도 30분 하는데 땀을 다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막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찬양하다 방언의 입술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물었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혹시 너 돈 받고 하냐? 아니야. 딱 한마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라도 몸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아서. 할렐루야. 거기 청년들이라고 토플 안 하나? 걔들 노학연수 가야 돼. 걔들이라고 직장 안 나가나? 다 나가. 근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법을 깨달았다면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평생 고백합시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감사가 마귀의 정죄, 공로주의를 이길 수 있게 한다. 또 하나, 이 믿음의 법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좀 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몰아오셔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서는 소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저 바벨론 악한 놈들이 득세할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안히 들으실 겁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 어린 기도를 했더니 3절이야. 하나님이, 야 하박국, 너희들이 잘 견디고 너희들이 착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야.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그거 상관없어. 아무리 악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아무리 너희들이 불평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은 꿋꿋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박국이 깨닫고 3장 1절로 가면 거기 시기 오르시란 말이 있거든. 그 말, 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말이야, 여건 좋고 환경 좋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음성을 하박국이 듣고 시각이 바뀌어버렸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기 오르시란 말이 맞군요, 정말이군요. 그리고 호산나가 시기 오르 찬양도 되기 바래요. 정말이군요, 대단하군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 할 수 있으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되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진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소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무화과가 과일나무야.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자, 곧이는 우리 같이 읽어요.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양을 보거나 무슨 포도 열매를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사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못 살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어쩔 수 없다. 그럼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내 능력으로, 내 여건으로 구원받았다면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 때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 임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오르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끌어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희망을 노래하세요. 희망을 노래하세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의 법을 깨달았다면 첫째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격의 삶을 살고, 둘째는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걸 깨닫고 희망을 노래하고, 마지막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아니, 양일목 원사님 왜 저렇게 잘생겼어, 얼굴이? 막 주여가 나온다, 주여가 나와. 막 그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근데 복음으로 무장하면, 아멘 크게 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나를 쓰실 분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내 금고에 돈이 없고, 지금 내 몸이 약하고, 지금 내 사업장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으로 무장하면, 십자가로 무장하고 부활로 무장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자꾸 이 예배에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세상이 이겨요.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복음으로 무장되는 거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함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어. 완전히 복음으로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를 굉장히 좌우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내 생각, 내 영, 내 육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누가 뭐래도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이게 가능해. 폐업하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내일부터 전교연 새벽기도, 여러분 어렵다고 집에서 부부 싸움 해본들 더 나빠져. 여러분이 스카이캐슬 안 봐도 주인공 잘 돼, 잘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만큼 우리를 복음으로 무장하는 게 없어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해서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서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전도에서 죽어가는 영혼,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짐승만도 못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잖아. 저 짐승만도 못해. 그런 얘기 짐승이 들으면 기분 나빠. 짐승은 남 마누라 안 뺏어. 짐승은 지 새끼 안 버려. 근데 사람은 버리잖아, 애 낳아서. 응? 버리잖아. 그게 저주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들도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복음 전파는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지. 같이 합시다. 전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운동. 할렐루야. 한 초등학생이 교회 나가서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아빠가 귀엽기는 한데 자꾸 복가되니까 야단을 쳤어요. 너나 인마 잘 믿어. 내가 막 계속 졸래가 아빠 지옥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얘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발견했는데 교통사고로 죽기 며칠 전에 일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게 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 앞에, 일기문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훗날 누가 된 줄 압니까? CCC 국제 부총무가 됐습니다. 수백만 젊은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내가 믿은 예수를 전했더니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0.001%도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더니 내 가능성이 개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기대할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를 0.001%도 기대하지 않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시체거든. 시체에다 매니큐어 발라봐 더 흉측해. 시체에다 누주 발라봐. 로마서의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 돼. 그때 누주를 바르고 매니큐어를 발라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응?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누리십시오.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야 이놈아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저 어랑방탕하고 재산 다 날리는 모에서는 소를 잡아서 잔치합니까?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여러분 집에 있는 탕자 집탕 되지 말고 죄졌더라도 돌아와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